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밤사이 눈이 전국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대설이 왔고요. 우리가 있는 이 충청 지역도 눈이 좀 내렸습니다. 도로가 많이 미끄럽고 또 결빙도 생기고 그랬을 텐데 안전하게 또 운전하고 또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구원의 메시아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오늘 이 예배당에 충만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게 지금 뭐가 좀 잘못됐네요. 예. 네, 그냥 두십시오.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PPT가 예.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완전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1절 말씀,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오래간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전능자다. 너는 완전하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창세기 16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창세기 16장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16장은요, 14년 전인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 사이에는 무려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4년간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85세 때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게 했지요. 그의 이름이 누구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데 성공은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결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던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후 14년 만에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는 왜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85세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10년의 차이가 나니까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85세, 아내 사라는 75세, 사라 할머니가 아기 낳기는 불가능하다 싶었습니다. 아내 사라도 역시 같은 생각이었겠지요. 사실 아브라함을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보냈던 이가 바로 아내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자기들의 늙어가는 육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고목나무에서도 꽃을 피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할머니에게서도 아기를 낳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이 자리에 참여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은 생물학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완전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이런 뜻이지요. 아브라함아, 너는 더 이상 불신앙으로 실수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 완전하라라는 단어의 뜻은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시라면 모를까? 사람 중에 누가 과연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죠. 아브라함이 이전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2절 말씀을 다 같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4절 말씀이에요.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려 24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 24년 전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범위가 더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귀한 아버지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범위가 더 넓어졌던 것이지요. 아브람은 그 이름의 범위가 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름의 범위가 여러 나라, 여러 민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의 뜻을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바꿔 주었습니다. 15절인데요.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사레를 사라로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례의 뜻은 나의 여주인, 나의 왕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무슨 뜻일까요? 사라는 바로 여주인 왕비, 그냥 여주인 왕비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뜻을 가진 이름 같은데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는 그 범위가 나의 여주인 했으니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어떤 범위예요? 그 범위라는 그 경계 자체가 없습니다. 왜요? 여주인 왕비의 뜻이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의 뜻을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절이죠? 오늘 16절이에요. 16절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 언약해 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세 번째 부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신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신 언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나올까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이미 하셨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이 해주도록 하겠다. 그 언약을 여러 번 확인해 주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전과 같이 그냥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속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가끔 우리 주변에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름을 개명하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이 이름을 바꿀 때는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커가면서 그 이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이름을 다 바꾼다면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이 잘 안 풀려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일이 안 풀리는 경우는 한 번이 아니지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이름을 바꾼다면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만 바꾸면 자기의 운명도 저절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을 바꾸지 말고 여러분의 속사람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면 부족하나 넉넉하나 일이 안 풀리나 잘 풀리나 넉넉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아 사라라,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기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차는 철길이 있어야 그 위에서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후에 그 위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종들아, 오늘부터 나를 부를 때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그러나 그리고 내 아내를 부를 때 더 이상 사레라고 부르지 말아라. 사라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과 아내의 이름을 바꿔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불러오던 자기의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것은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라고만 들릴 것입니다. 또 사라라고 하면 사라라고만 들릴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를 소리나는 대로 우리말로 음력을 해서 불러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여, 여러 민족의 어머니여. 할렐루야.
종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여러 민족의 아버지여 여러 민족의 어머니여라고 부릅니다. 이름도 바뀌어서 새롭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는 뛸 듯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흥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흥분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룩한 흥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이렇게 있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꿈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잘 보십시오. 두 사람 사이에 자손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나이라도 젊기라도 합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환경을 보나 자기들의 육신을 보나 자손을 낳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집안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여 여러 민족의 어머니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룩한 흥분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꾼 지 1년 후에 그의 나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바라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부르신 지 무려 25년이 지난 뒤에 25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먼저 사람으로 믿음의 그릇을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 주십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청강수 작사 작곡의 복음성가의 기대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어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라.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릇 위에 좋은 것을 담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